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근교에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곳은 그 히브리 말 뜻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비명소리, 그런 것들이 음악으로 쫙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활동사진, 또 사진, 글들, 영화들, 이런 것들이 쫙 전개가 됩니다. 들어가서 빙빙 돌아서 끝나서 나올 때는 한 2시간 걸리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묘비가 거기에 쭉 세워져 있습니다. 폴란드 몇만 명, 독일 몇십만 명 하면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묘비에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주일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중고등부들이, 청년들이 그 야드바셈을 쭉 돌아서 나올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잊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잔악무도한 독일의 만행을 잊지 말자, 손을 불끈 쥐고 나온답니다. 애국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거 한 바퀴 돌아 나오면 모두가 다 애국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있었고 수많은 전사자들, 수많은 희생자들, 우리나라만 아니라 17개국 20살, 21살, 22살 젊은 나이로 우리나라에 와서 꽃같은 생명을 버리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져 1000만 이상 가족이 있고 아직도 전쟁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휴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북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6.25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잊지 말자, 기억하자 하면서 이를 악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6.25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6.25 전쟁에 제가 3살로 살아있었고, 바로 그 6.25 전쟁 속에서 일사후퇴 때 저희 집사람이
흥남 철수 작전에서 그 배를 타고 이남으로 넘어왔던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사후퇴시에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남으로 피난 가려고 하는 이북 사람들이 흥남 항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종군 기자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너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가 부산에서 함흥까지 가요. 흥남항까지 가가지고 전쟁 물자를 다 내려놓고 빈 배로 이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북한에 있는 여러 개의 배들이 피난민을 태워서 이남으로 내려가. 근데 그 배가, 그 커다란 배가 빈 배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피난민들이 그 배에 올라탔어요. 60명 타는 배인데 14,000명이 그 배를 타가지고 그 배가 거제도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에 소개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배 화물선 그 마리너스 빅토리호 그 선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60명 타는 그 배에 14,000명의 입추의 여지 없이 타고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꼼짝없이 서서 3일 길을 거제도까지 배가 갔다는 겁니다. 위에서 오줌을 싸면은 아래층으로 오줌이 쏟아지는데도 꼼짝없이 그것을 맞으면서 피난길에 갔는데 불평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고 싸우는 사람 하나 없었고 그 안에서 또 아기도 5명이 태어났는데 그 애들 이름을 한국말로 짓기 위해서 지은 게 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5명의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까지 나왔어요.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는 수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바다가 가는 길에는 기뢰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데도 터지지도 않고 폭탄 세례를 받지도 않고 무사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사람이 막 밀려서 14,000명이 배를 입추의 여지 없이 탔는데 미국 헌병 MP들이 전부 다 가로막고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을 때 저희 장모님이 등에는 아기를 업고 5살 난 아기는 또 손을 잡고 또 시어머니 할머니를 모시고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MP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병에게 여보시오,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여보시오,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헌병이 크리스찬? 오케이 하더니 길을 열어줘서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는데 그 등에 업은 아이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 흥남 철수에 그 배를 타고 이남으로 온 겁니다. 이북에 공산당이 싫어서 신앙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올 때 그때 그 배 저희 집사람과 언니 김혜남 사모님 그리고
그 할머니, 장모님하고 4명이 그 배를 기적적으로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6.25 주일날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설교 제목은 가룟 유다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서론으로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로 아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그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그러나 이북을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은 여전히 권력적이고 서민은 죽어가는 것이 공산주의요. 우리 눈으로 지금 이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가 하일레 세라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그는 시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공산화가 돼서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월남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크게 걱정되는 일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념과 사상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정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속히 와 이북에 불붙던 신앙이 이남으로 잠자는 신앙을 깨워 이남의 부흥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이남이 다시 이북으로 넘어가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불길을 붙일 날이 꼭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만큼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께 자원해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11사람들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도 휴대자라는 뜻의 헬라어의 한 형태로 팔레스틴을 해방시키기 위해 암살과 살인을 할 각오가 서 있는 과격한 민족주의의 일원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면서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비폭력주의 그리고 용서 사랑을 자꾸 설교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불평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꿈인 팔레스틴을 해방시키는 것을 바랬던 것이 민족주의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시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능력을 사용하셔서 로마인을 향해 실력 발휘를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항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심한 후회감에서 자살을 했는데, 목을 맨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이쪽 나온 바위에 그 배가 찔려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살다 가면서 역사에 길이 남길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이름을 역사에 남겨놓고 죽은 사람이다.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겨놓고 간 이름이 불명예스러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수 가운데, 12 제자들의 수 가운데 참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직무를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놓고 가는 일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 하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많은 부활을 남기고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배신자, 배반자,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자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지옥이 9층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제일 밑바닥 9층에 가면은 거기에 배신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고 마르코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은 놈이고, 마르코스 브루투스는 시저 양아들이 시저를 배신해서 죽이고 분기를 일으킨 사람이 마르코스 브루투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12 사도라고 하는 명예로운 직분을 가졌으나 그 직분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한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 꼭 맨 나중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11 제자들의 이름을 쓰고 및 가룟 유다라고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1 제자들의 이름을 쓰고 또 가룟 유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 제자들의 이름을 쓰고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로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태 복음,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쓰고 예수님을 팔 자라고 그 이름 뒤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길이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하고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명예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남기고 간 업적이 불명예스러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도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일생토록 이 세상에 와서 해놓고 간 일이 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간 일, 그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사람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아니 더 나가서 노예 같은 사람을 은 30 주고 바꿨습니다. 자기 은사, 자기 스승, 자기 선생님을 겨우 노예 한 사람 값 받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하는 가룟 유다, 가난한 자를 사랑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제자 동기생들은 교회사에 길이 핀다는 업적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놀라운 업적을 빛내고 순교하며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남기고 간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순교했는데 그곳에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1세에게 피살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마태복음을 쓰고 파사에서 순교하고 시몬이라는 제자는 인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수리아 전도하고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나중에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딱 2사람만 교회사의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면서 와서 종신했는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일생 하고 간 일이 예수님을 팔고 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우리는 무슨 업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주를 위해서 남기고 갈 업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유다가 남기고 간 유산이 불명예스럽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고 그의 업적이 불명예스럽고 그가 남기고 간 유산이 불명예스럽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위협을 느낄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못 박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오산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은 30을 가져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돌려주려고 갔어요. 나 이 돈 예수님 판 거 후회한다고 그렇게 갖다 주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더러운 배신자의 돈, 핏값으로 받은 돈, 이거는 성전교회에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던져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돈들을 다 빗자루로 쓸어서 밭을 샀는데 그 밭 이름이 아겔다마. 아겔다마란 뜻은 피값으로 산 땅이란 뜻입니다. 피밭이란 뜻입니다. 그 밭이 지금도 있어 나그네와 죄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돈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는 결국엔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물질을 탐하다가 소화시키지 못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최후가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하시란 사람은 나아만의 문둥병 고치고 돌아가 엘리사가 그의 모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그가 그 돈을 쫓아가서 받아서 스승님을 속입니다. 결국엔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겨져서 문둥병으로 죽게 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그들이 범하시 남편과 아내가 한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발람은 귀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그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그가
그 일에서 실패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물질의 약점을 아는 사탄에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케 만들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이, 업적이, 유산이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쫓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가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에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